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은 18절에서 24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삶이 힘들고 바쁘고 지치고 피곤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또는 내 고집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그것들을 때로는 모르는 척 잃어버린 척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누려야 될 우리의 삶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내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걸. 아니 오히려 이것을 더 수월하게 넘어갔을걸.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행복했을걸. 내가 더 즐거웠을걸. 내가 더 기뻤을걸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마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기억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그것을 버텨낼지 아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기 실이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그게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써먹었던 설교 또 써먹어도 성도들이 자주 잊어버리기에 우리는 부담 없이 설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저는 힘알아 죽기 싶어요. 내 설교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들기 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하게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편한지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또 대충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우리 인간은 잊어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돈을 어디다가 놔두고도 어디다 놔뒀는지를 잊어버려서 못 찾고 이사나 가야 그때서야 내가 돈을 여기다 뒀구나 하고 다시 찾는 이런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 돈이 있을 당시에는 기쁨을 못 느껴요. 그냥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줄 알고 신경을 껐다가 다시 찾으면 정말로 기쁩니다. 꽁돈으로 생긴 것 같잖아요. 잊어버린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하나씩 찾을 때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론 잘 있는 동물이고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건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인 천국을 우리는 한 번씩 잃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고 살아가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아니, 우리는 믿음만 있어도 충분히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 시험 앞에 딱 서게 되면 왜 그렇게 그것을 잘 까먹어버리는지, 잘 잊어버리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힘듦에, 아픔에, 고통에 허덕이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봐요. 하다 결국에는 안 되면 그때서야 잊어버린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참 미련하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매달렸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을 간절하게 찾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물어보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분이 인도해 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알아서 힘듦을 찾아가요. 고통의 자리로 우리가 알아서 갑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고통과 슬픔, 아픔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아무런 하신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알아서 인도해 주셔야지. 굳이 내가 꼭 기도하고 찾아야만 나를 도와주시는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면 그냥 내가 원하기도 전에 내 삶을 잘 인도해 주시면 되지. 왜 그러시는가? 나를 싫어하시는가? 나를 미워하시는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봐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계십니다. 누구야? 그리 가면 안 된다. 누구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만 된다. 누누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하고 계셔요.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충분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급하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우리가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래놓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신 줄 알아.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를 방목하고 방임을 시켜놓은 줄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단 한순간도 눈을 깜빡이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크고도 놀라운 은혜로 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태초 창세에 인간은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의 역사를 한번 봐봐요. 단절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위기 속에서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인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찾아와서 죄악의 길로 가고 있으면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셨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오셔서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없이 배신하고 수없이 배반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애굽에서 지켜주시고 여리고에서 지켜주시고 블레셋으로 모압으로 모든 민족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도 찾아오셔서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시작하는 순간을 한번 가보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눈을 뗀 적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진짜 쓰러질까 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업고 왔어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면 여러분들이 지칠까 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고 오셨어요. 내 삶을 돌아보니 발자국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발자국의 하나의 흔적은 여러분들의 흔적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발자국이라는 거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아시게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게 나옵니다. 하나는 양, 하나는 돈, 하나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죠. 특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타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온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면 그것만큼 안전한 세상이 자식들에게 어디 있어요. 내가 힘들면 부모님이 다 나와줘요. 세상 풍파로부터. 나는 그저 내 삶을 열심히 준비하면 돼요. 그 안전한 세상을 내버려 두고 스스로가 힘든 세상으로 나와요. 그리고 결국에는 시련과 고난을 맞아요. 그러고는 그때도 아버지를 생각 안 해요.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걸 해봐요. 그리고 하다 안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면 안전하다는 걸 알면서도 꼭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하고 싶어서 잠깐 하나님은 뒷전으로 놔두고 나는 세상으로 나와요. 한 발은 하나님께 잠시, 한 발은 세상에다 딱 갖다 놓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면 그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는데 또 우리 또한 안 그래요.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요. 누구한테 뭐 어떻게 도움을 받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요.
꼭 해봐요. 그리고 하다 안 되면 그때 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자화상이고 우리 믿음의 자화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내가 힘들거든. 여러분들 아프거든. 고통스럽거든. 진짜로 내 어깨짐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이 안 되거든.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세요. 나오셔서 엎드리시고 엉엉 울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뒤늦은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누구보다도 자신은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 어깨에 짐이 너무 무거운 거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용을 쓰는 건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큰 거를 갖다 줘야 우리를 기쁨으로 다시 받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전부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감당할 것 같아요? 구원의 조건이 누누이 얘기하지 마. 야, 너 100억 갖고 와. 그러면 내가 너 구원시켜줄게. 이러면 구원받을 인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야, 너 가서 하버드대 박사학위 갖고 와. 이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은혜를 값없는 선물이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왜요?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몸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요. 근데 그 은혜 받을 자격을 하나님이 주시면요, 여러분들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그거 외에 다른 걸 원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응? 여러분의 식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린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들 또한 오랫동안 소식을 끊고 살던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소식을 끊고 살더라도 그 사람이 잘 되고 있으면 그나마 걱정이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삶의 최우선순위
그 우선순위에 다시금 하나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찬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삶을 사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활동을 안 하면, 우리가 민감하게 살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민감하게 산다라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주어지는 순간순간을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성화의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예배 많이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척도는 예배를 드리는, 헌금을 하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느냐,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느냐,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기도하느냐, 찬양하느냐, 헌신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배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와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두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신앙의 종착점인 영화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들이 돌아와서 그냥 우리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아빠 나왔어 하고 들어가면 아마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잔치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는 어떠한 모습을 보고 잔치를 베풀었느냐? 아들의 고백을 보고 잔치를 베푸셨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후로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생각해 주세요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은 뭐예요?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조금치에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디다가 돌을 잘 짱박아놓고 찾고자 해도 못 찾아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있어야 그걸 찾아요. 완전히 우리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이, 우리의 식어진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길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배당 안 나와도 돼요. 굳이 예배당 안 나와도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나 안 그래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믿음을 회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그분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회복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세우고 건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세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세우고자 한다면 나의 힘으로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그 모든 게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찾는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들을 찾고 회복시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믿음도 다시금 회복을 시키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금 복귀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식어져버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다시 찾은 기쁨을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간순간 노력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 중에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 있죠? 또는 믿음 생활을 했다가 믿음의 현장에서 떠난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그거 두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으시죠? 아마 다가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자리에 있다가 믿음을 잃었든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던 자녀들이든 그들을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불러 모으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용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맡기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들어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내 주변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못한다니까요. 맡기셔요. 하나님께 맡기고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때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그 기회가 다 주어집니다. 다 주어져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요. 문제는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입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을, 친구들을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로 다시 불러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거 우리는 절대로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믿음 우리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야,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장해 주셔야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의심 없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살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기로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